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사도 바울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무슨 말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오늘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따라가 보면서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는 참 인상적인 비유로 시작됐죠. 바로 우리 인생이 모래시계 같다는 겁니다. 모래시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위에는 아직 모래가 많이 남은 것 같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한번 떨어진 모래알은 절대로 다시 위로 올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남은 시간의 양은 다 다르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남은 시간을 과연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까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안에 그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바울이 가장 먼저 가장 간절하게 부탁한 게 뭘까요? 놀랍게도 바로 기도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유도 없고요. 그런 그가 제일 먼저 꺼낸 말이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서 바울은 기도에 대해 딱 두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꾸준함 그리고 감사죠.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감사함으로 영적으로 딱 깨어 있는 것.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이요. 그냥 반복해서 기도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훨씬 더 강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건 마치 적군이 쳐들어올까 봐 눈을 부릅뜨고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보초병 있죠?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영적인 긴장감을 절대 놓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뿌리 없이 뽑힌 나무와 같다고 할 수 있죠. 당장은 잎이 파릇파릇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의 근원인 뿌리가 없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메마르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생명줄인 셈이죠. 혹시 기도하는 게 참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그냥 조용한 종교활동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바쁘게 교회 일하는 건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건 이 기도의 자기를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자, 바울의 첫 번째 당부가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외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이에요.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은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방식에 똑같이 물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말한 건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꽉 붙잡으라는 거죠. 이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마라 정도가 아니에요. 원어의 뜻은 값을 치르고 살아 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마치 장사하는 사람이 이건 대박이다 싶은 물건을 발견하면 돈을 주고서라도 그걸 꼭 사잖아요. 그것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이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기회를 꼭 사라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인 거죠. 그럼 그 기회들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가장 중요한 도구로 바로 우리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음식 맛을 확 살려주고 또 썩지 않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말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은혜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진리의 짠맛을 딱 품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생명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그리고 시간. 이제 바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이건 바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동역자죠.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위대한 일이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실한 동역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서 있을 때 바로 그때
교회가 굳건히 서간다는 걸 자기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편지 말미에 여러 동역자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딱 두 사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신실함과 변화입니다. 먼저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실함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이렇게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들, 바로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조용하지만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반면에 오네시모는요, 복음이 가진 변화의 능력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산 증인입니다. 원래 오네시모는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였어요. 그의 이름 뜻이 유익한데 이름과는 정말 반대로 정말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는 180도 다른 사람, 이름 그대로 유익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 자체가 복음은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죠.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바울의 세 가지 마지막 당부. 첫째는 끊임없는 기도, 둘째는 지혜로운 시간 사용, 그리고 셋째는 든든한 동역자. 이 세 가지 기둥은요, 결국 하나의 결론을 향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교회는 우리의 노력이나 멋진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냅시다.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시간을 아끼고 지혜롭게 사용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 서로에게 두기고처럼 신실한 그리고 오네시모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겠죠. 때로는 지치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려주는 것 같아서 외로울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골방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 또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 교회의 이름 없는 곳에서 감당하는 그 작은 섬김들,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모든 수고는요, 단 하나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꽉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